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참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 많은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 저게 정말로 내 영혼을 타락케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유혹이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되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 그건 얼마든지 아마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너 그거 죽어. 너 그렇지 않으면 너 영혼이 멸망될 거야. 이런 유혹이 있으면 어느 누가 그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유혹은 아주 이슬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비가 내리는 건지 안 내리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나오게 될 때 그 유혹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버려지죠. 하나님의 섬김이 소홀히 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중간에 우리의 믿음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그거 똑같네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이 모습이 정말로 심각한 그런 모습들이 있죠. 우리는 수없이 많은 그런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노출되는 그 모습이 유혹인지 아닌지도 알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 유혹에 노출되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가령 TV에 나오는 선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전은 직접적인 선전이 있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간접적인 그런 선전 광고가 있습니다. 그죠? 직접적인 그런 선전 광고는 어떤 겁니까? 이거 좋은 거예요. 이거 사세요. 이거 사면 행복해져요. 이거 사면 만족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광고, 그거는 직접적인 광고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광고들이 그렇게 광고가 나오죠. 그런데 그런 광고가 아닌 간접적인 광고가 있습니다. 그런 광고는 어떤 것들이냐면 TV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에 그냥 TV 영화 나오는데 그냥 이게 하나만 얹어 있습니다. 그냥 거기에 놓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그거에 대해서 이게 좋다 나쁘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연기나 이런 것들 하는 데에 그냥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면 그냥 선전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나중에 물건을 사러 가잖아요. 나중에 어떤 일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가지고 그걸 집는다니까요. 이게 광고의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유혹도 그래요. 때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이거는 유혹이야. 너 그거 말고 이렇게 해. 집중적으로 이렇게 유혹이 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유혹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갑니다. 그죠? 하나는 절대로 거기에 빠지지 않을 거야. 그건 죄악인데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우리는 그런 유혹이 오게 될 때는 언제든지 그걸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에서 서서히 스며드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그 모습이 스며들어오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서서히 거기에 노출되고 빠져들어가게 되고 내 믿음은 식어지는 줄 모르게 거기에서 무너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정 믿음의 결단을 행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수없이 많은 그런 유혹에 노출되어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유혹의 어려움, 문제성,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모습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이 세상에 창조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이죠. 아담이 혼자 있는 것 하나님이 좋게 보지 아니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아담을 재우시고 그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유혹에 약한 것 같아요. 그죠? 여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뱀이 누구를 먼저 유혹했습니까? 아담에게 유혹한 게 아니라 여자에게, 나중에 하와라고 그러죠. 예, 하와를 먼저 유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그 유혹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 너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말했니? 하나님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뱀은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간교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간교하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그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긍정적으로 볼 때는 이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중하다, 영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로 바라보게 될 때는 바로 이 모습인 교활하다, 간사하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여기에 간교하다,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죠. 뱀은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정말 간사한, 교활한 그런 존재이기도 하죠. 그의 지혜로움이 이 사탄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게 될 때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나타나게 되죠. 뱀은 사탄의 도구가 되어 이 여자를 유혹하게 되죠. 그때 그 유혹하는 그 모습이 직접적인 그런 유혹으로 이야기하지 않죠. 아주 교활하게 유혹합니다. 그것이 유혹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유혹하는 그 모습이 있게 됩니다. 이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묻습니다. 유혹인 것 같은가요? 유혹이 아닌 것 같은가요? 유혹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유혹입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 그런데 이게 아주 고단수의 유혹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질문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의 초점은 하나님은 모든 에덴 동산의 나무의 과실을 다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자유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뱀은 질문을 하는데 금지에 초점을 맞추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인색하고 억압적인 분인 것처럼 왜곡하며 그렇게 질문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하나님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다 말씀을 하는데, 이 뱀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것을 금지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있게 되죠. 그 모습으로 인하여 여자는 의심의 모습이 생겨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정말 그런가? 라고 하는 의심이 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그 모습 가운데
이 하와 여자가 어떤 모습으로 그 의심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와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임으로 먹을 수 있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열매를 먹을 수는 있으나, 그렇게 그의 생각이, 그의 마음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그 말씀을 첨가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어떻게 첨가를 합니까?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 하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하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첨가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경고를 약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죠. 하나님은 그것을 만약에 먹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는데, 이 여자 하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혹시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은근하게 이게 유혹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이 뱀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로 그의 마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고, 그 말씀을 축소하고 그 말씀에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가 자기 생각을 첨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그 경고를 약화시키는 그런 모습들로 그가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혹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 유혹이 그에게 들어올 때에 이제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믿음의 기준에 의해서 분명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서 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댐이 무너지게 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엄청난 큰 문제가 생겨서 댐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진 그런 댐입니다. 댐은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된 그런 구조물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너지는 게 조그만 개미가 그렇게 조그만 굴을 하나 뚫어서 물이 흘러들게 되면, 그러면 그 엄청난 든든한 구조물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내 생각이 변화됩니다.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 신앙이 무너집니다.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도, 내가 말씀으로 살지 않아도 뭐 다른 것이 없네 생각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냐고 세상으로 나가 살면 자기에게 그동안엔 내가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정말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유혹 가운데 빠져서 자기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면 아무런 문제도,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시간도 널널하고 얼마나 좋은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것은 멸망인데 그 멸망을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됐지요. 이 틈이 벌어질 때에 뱀이 바로 이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렇게 유혹이 의심이 들게 되면 그때에 사탄의, 뱀의 유혹은 단호하게 거짓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뱀은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언제 얘기합니까?
그 의심의 눈초리로, 의심의 마음으로 이 여자 하와가 그 믿음이 무너졌을 때, 그럴 때에 그 기회를 포착하고 뱀은 여자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죠. 그런데 그 이야기에 하와 여자가 그냥 넘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그의 믿음이 유혹 가운데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짝 무너진 그 모습 가운데에 단호하게 이 뱀이 거짓을 얘기해도 그걸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한번 의심이 생기기 시작되면 모든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조금의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그 이후로는 완전히 다른 어떤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유혹은 이런 모습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단호하게 거짓으로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유혹의 핵심이죠. 이제 거짓을 얘기하고 너희가 그것을 하나님이 금지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피조물인 자기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게 됨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자 하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까? 그 이전까지는 자기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범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뱀은 분명하게 단호하게 거짓으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단호하게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드디어 그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게 되고,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이 금하신 거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모습이 눈을 들어 바로 그 열매를 바라보게 될 때에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절대로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더 좋아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죠? 내가 따먹어도 상관이 없겠네, 내가 그것을 저질러도 상관이 없겠네, 내가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나겠지 생각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유혹은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여자 하와에게 뱀이 어떻게 유혹했는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혹은 아주 강력한, 처음부터 강력한 금지로 나타나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의심이 있게 하고 그 의심은 자기의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이 금지한 것도 내가 범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더 좋게 생각되는 것으로 다가오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인가, 언제나 우리는 항상 그것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들이 나에게 닥쳐오는데 혹시 그래도 괜찮겠지? 혹시 뭐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내 믿음은 무너지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이전에 벌써 우리는 멸망받는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있게 됩니다. 이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에 세상을 살아가며 어떤 유혹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와 내 믿음이 무너지게 만드는지 생각해 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달려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